옛날 불교 수행자들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000번, 1000배를 올려야 한 번 돌아보신다 이겁니다. 1000배를 해야지 부처님이 한 번 돌아보신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리는 1000번, 10,000번 거듭 공을 들이는 그 정성에 감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연불만일회를 하셨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고승들과 스님들과 보통 제가자들이 모여가지고 20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무려 만일이면 계산해보면 27년 5개월이 됩니다.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한다는 거죠. 왜? 어떤 근거에서 1000배를 올려야 한 번 돌아보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도 안 해보고 부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보신다고 자꾸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곡히 용서를 빌면서 사무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업장이라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저는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뻔한 거죠. 뭐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테니까. 제가 만약에 수행자로서 해탈을 했더라면 지금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상에 어디 본향에 돌아갔겠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이 아주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000번 절을 올려야 한 번 돌아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그럴 것입니다. 골프 스윙을 해가지고 1000번, 10,000번, 10만 번 해야 딱 궤도가 안정이 돼가지고 칠 때마다 그 방향으로 거리도 맞추고 탄도도 맞추고 방향도 맞춰가지고 그 가까이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 지점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훈련은 그렇게 안 해놓고 잘 되길 바라요. 이런 데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법입니다. 연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나는 왜 가피가 없느냐, 감흥이 없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기 위해서 연부를 했는데 왜 효염이 없는가? 아유,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1000번 절을 올려야 한 번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그렇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만 사람이 감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사로도 이렇게 가서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큰 죄를 지면 오히려 사과하기 쉬워요, 더. 오히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사이, 가정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원수가 돼요. 자, 그거 풀기가 어려워요, 더 오히려. 사소한 거는 사소한 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축구를 보는데 마누라가 그까짓 거 봐서 뭐해 이렇게 말한다거나, 마누라는 뭐 감정이 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점점 그런 게 한 3번만 쌓이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푸는 것도 역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문까지 나가서 왔어? 하고 싹 한번 웃어줘. 3초면 됩니다. 3초. 또 마누라가 들어와서 씻고 나와서 말이야 오늘 뭘 했는데 시집에 대해서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걸 하지 말고 아예 그런 말이 들어오면 맞든 틀린지 관계없이 무조건 긍정해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자기가 내요. 계속 긍정을 해주면
맞아, 나도 나쁜 년이지 말이야. 시집에서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결론을 따내요.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만 사람도 감복하는데 부처님을 감복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대기업 회장님과 만나게 되면 아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는 있지만 전화는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비서실에서 받겠죠. 비서실에서 별볼로 없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전화했는데 바꿔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일반인이야.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하는 거야. 매일같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야.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야. 관심사병이야. 그죠? 관심 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매일 전화해서 회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악착같이 전화했더니 하루는 회장님 기분 좋을 때를 맞춰서 비서실에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회장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연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비서들은 그 회장이 아닙니다. 사무적으로 놀아요. 사무적으로. 요 정도까지 안 됐지? 그럼 끊어. 암만 못 만들어줘. 요 정도까지 안 됐지? 그럼 또 안 돼. 규정이 어긋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의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이쪽에서 계속 전화하는 거야. 계속 인터넷에도 새빨갛게 올리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극락을 간다든지 생전에 해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그런 경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승들이 연불 만일을 조직해가지고 몇천 명이서 모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긴 세월 연불 기도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숨김없이 진솔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만 진리의 감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을 기도를 할 때 나의 무명이 걷히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성불의 기초가 다듬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